안녕하세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동네 교회 다시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나눔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어떤 변곡점을 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교회의 9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좀 정리하면서 원리를 찾아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강의의 방식을 좀 정리한다면요. 일단 제가 나눔교회에 부임한 것이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이제 9월에 이르르고 있는 거죠. 이 9년여의 시간 동안에 나눔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지금도 그 진행 과정 중에 저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저는 이 개별적인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눔교회라는 교회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갔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혹시 보편적인 원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보편적인 원리에서 우리 교회에 맞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써가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교회에 대한 보편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눔교회라는 개별적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개별적 이야기 속에서 저는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여러분이 지금 돌보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죠. 먼저 이 나눔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 또 부임한 직후의 나눔교회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상태를 이 빵 없는 빵집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빵 없는 빵집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부임 전에 있었던 사항들을 잠깐 돌아보면은 가장 이제 큰 사건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채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7년, 8년 전에 교회를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모든 그 금액을 은행에서 빚으로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짓는 과정에 생긴 빚을 하나도 갚지 못한 채로 원금을 그대로 놔둔 채로 이 7년이 지났고요. 8년 차가 되면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것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에 이전 목사님께서 외국에 있는 사역지로 이제 가시게 되고요. 교회가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는 이제 서울 이제 한복판에 있고요. 또 건물도 가지고 있고요. 또 성도 숫자도 한 200여 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사역자를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내고 많은 분들을 면접을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나눔교회 담임 목사로 오지 않기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청빙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듣고 또 이렇게 배우고 또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나눔교회 내가 부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두 차례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요. 교회가 8개월 넘는 시간 동안 담임 목사 없는 상태로 이제 점점 더 채무가 늘어가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15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장로님과 일부 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이제 이 나눔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쪽으로 콜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한 동네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웃들이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진 교회에서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기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상황이 나눔교회의 부임 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빵집에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태.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지지만 기근이 와서 거기에 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제가 부임하기 전 나눔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 저는 이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부임하게 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뭘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빚이 많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지금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저는 12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패기 있게 용기 있게 이 교회가 나를 원한다고 하고 성도들이 나를 구한다 하니 참여해야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찬수 목사님은 안 된다라고 굉장히 심하게 말리셨습니다. 다 계획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분립개척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준비돼서 이 분립하려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담당하면 좋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도 하셨죠. 근데 제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보편적인 한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이 시대 앞에서 정말 힘들게 정말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를 거기 보내시고 제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서 뭔가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을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만드는 분립 개척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보편적인 교회의 모델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좌절, 낙심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한번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조금 있으면 하늘 가득히 비구름이 넘칠 것이고 그 비구름을 통해 가지고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정말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성산동에 있는 작은 나눔교회가 빚이 많고 목사가 오려고 하지 않고 깨어지고 나눠져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좀 내고 싶었고요.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한국 교회가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말씀 앞에 서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죠. 빵집에 빵이 돌아온다면 사람들도 돌아올 거야. 정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돌아온다면, 정말 능력의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면, 정말 이 회복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람들도 돌아올 거고 교회도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었고요. 이런 생각을 이제 당시 이찬수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이야기가 있다면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눔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임을 하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요. 정말 내가 뭘 몰랐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냥 조금 돈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자의 생계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떤 중직자분들이 이 교회의 유지를 위하여 많은 재정, 자기의 노후를 이 교회 안에다가 넣어놓은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불안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뭐 하나를 해보려고 해도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하나를 해보려고 해도요, 정말 우리는 재정적으로 그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부임 직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제 목양실에 갇혀가지고 8시간 동안 감금을 당한 적도 있고요. 또 구타를 당한 적도 있고요. 교회 안에 불이 났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아주 불미스러운 이제 어떤 이제 살인 사건 같은 부분들도 일어나고요. 정말 이렇게 급여를 사례비를 못 받았던 그런 이제 월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난방을 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난방과 냉방을 틀었다가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또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목숨이 걸린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시간들이 부임 직후에 있었던 거죠. 어른들이 말하면 잘 들어야 하는 거구나. 내가 너무 객기를 부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요, 목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약간 이제, 일본말 같은데, 가오인 것 같습니다. 가오. 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확신이 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꺾이면 안 된다고 믿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임한 후에 그 어려운 교회를 열심히 이제 섬겼습니다. 가장 열심히 했던 건 이제 예배였죠.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이제 목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신방을 활성화해서 열심히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정비하는 것들, 돈이 안 드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네, 결국에 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빵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빵이 돌아온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도 돌아오고 어려웠던 재정적인 부분들도 해결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건강한 지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빵이 돌아온 이야기를 정리한 게요. 여기 이제 룻기라고 하는 읽는 설교 룻기라고 하는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첫 주 주일날 했던 설교가 이 룻기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복으로 만들어 놓은 이 빵집인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기근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생명의 떡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돌아온다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떡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다시금 피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요. 이 룻기라고 하는 내용 전체를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요 설교의 내용이 요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었고요. 이 설교를 하는 중에 또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던 분들 그리고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오면서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면서 교회 전체적인 방향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만약 부임하게 된 교회, 내가 들어가서 갱신해야 될 어려운 교회에 내가 지금 부임을 했다면 갱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보다 먼저 이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보다 목회 철학보다 먼저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교회 부임했으니까 담임 목사니까 목회 철학이 궁금하겠죠. 근데 제가 그 궁금한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라고 많이 답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12년 동안 했던 사역은 청년들을 돌보는 사역이었고요. 담임 목사는 그때 처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진지하게 잘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이 있거나 그 그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필요한 거는 목회 철학이었는데 실제 목회 철학이 제게 없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 부임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전반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그려놓았던 어떤 그림을 위해서 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저는 열심히 그 지역을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부임한 이제 그 당시에 12년 된 그 교회를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어떻게 해서건 내가 있는 곳이 좀 어딘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 교회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교회 구성원들은 또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툴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SWOT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회가 뭔지, 외부에서 찾아오는 위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환을 그려놓고요. 긍정과 부정으로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요 그림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막 적어보는 거죠. 제가 갔던 그 교회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점에 해당하죠. 그럼 장점은 뭐냐면요. 주변에 온통 공원입니다. 이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전원에 오게 만드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기도 한 거죠. 위협은 뭘까요? 네, 거기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교통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거 위협이었습니다. 기회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공원 또는 그 앞에 있는 이 불광천이라고 하는 개천을 뛰어다니거나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 가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교회로 볼 수 있는 환경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듯 교회의 장점과 단점과 약점과 또 교회의 어떤 기회와 위협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해야 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교회 앞에 보니까 유모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저희가 이제 교회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한 40년 된 아파트여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교회와 이 주변과 이 지역과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일단은 이제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는 거가 제가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아직은 방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기 전에는 정말 지금 당장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에 뭔가 사명과 목적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하는데 여러분도 다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예배의 영역인 거죠. 일단 담임 목사님이
8개월 동안 없었고요. 부목사님들도 실제로 다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 동영상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도 봤던 거죠. 정말 예배가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요.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중에 있는 뭐 화요 성경 공부 모임,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목요 엄마 모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인 제가 많은 걸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도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리더 조직도 이제 개편을 해야 됐던 부분인데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좋은 리더십들 중에 일부가 공동체를 떠나버린 상황이고요. 뭐 장로님들 중에서도 떠난 분이 있고 안수집사 많은 부분 떠났고요. 교회의 허리라고 할 만한 분들이 많이 떠나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조직을 정말 잘 개편해야 되겠다. 그리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일주일에 3번 모였는데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3번씩 모이면서 매번 차를 마시고 매번 밥을 먹으면서 당회원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굉장히 강조했고요. 또 우리 직분들이 이렇게 있었고 권사, 안수집사들까지 해서 이렇게 중직이라고 불려지는 재직들이 있었는데 이 재직들을 위한 모임도 굉장히 여러 번 열고 또 제가 직접 밥을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파티를 열기도 하고 정말 제가 우리 나눔교회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이제 교제하면서 리더들을 만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진 관계들인데요. 이건 신방도 실제로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가정을 좀 신방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열심히 좀 신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전에 신뢰를 쌓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뭔가 하고 싶다면 당신이 뭔가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방향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내가 꿈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를 향해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예, 교회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죠. 성도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예배 인원이 줄어들다가 이제 예배 인원이 멈추고 정체되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젊은 세대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어린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청년들이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요. 청년 사역을 잘했다고 모셨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3명 있었던 청년부가 이제 규모를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20명, 30명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한 요 1, 2년 어간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차근차근 갚아가는 일들이 시작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이런 마음에 생긴 여유가 또 저를 향한 신뢰, 저의 리더십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배와 신방, 또 성도의 교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목사는 다 할 줄 아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가지고 이 부정적인 지표들의 반전이 일어날 때 나에게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반응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죠.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신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부임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마 1, 2년 어간에 여러분이 이 신뢰를 얻게 된다면 이제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요. 이제 3년, 4년 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7년이었는데요. 이때 정말 이제는 이 공동체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교회에 방향이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요.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뭐 할 줄 모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설교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기도회나 성경 공부 모임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열심히 신방도 하게 되고요. 거의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늘 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난방기도 안 틀고 이렇게 그 전기세 나가니까요. 막 추운 데서 떨면서 막 이렇게 교회 지키고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4층이 이제 제 방이 있는데 4층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면서 4층 목양실에 밤에 불이 켜 있는 모습을 보면 막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전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행복하다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불도 이제 켜놓고 이제 계속 밤에 이렇게 있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2년 넘게 정말 집중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병이 나더라고요. 일단 정말 몸에 병이 났고요. 심한 탈모가 오고요. 체중이 갑자기 이렇게 한 8kg, 9kg가 한 2달 만에, 3달 만에 이렇게 찌는 일도 일어나고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한 달 반 정도 고생도 하고요. 멀쩡했던 이가 2개가 빠져서 이를 교정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41, 42, 42살밖에 안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몸의 그 망가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온몸으로 이제 경험을 했고요. 또 제 가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랑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아내와 제가 아무런 친밀함을 나눌 수 없는 서로 거의 대화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 위에 2층 저희는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인데요. 예배당 이쪽 끝에서 다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걸 이제 매주마다 경험해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버겁게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몸도 안 좋고 가족 관계도 안 좋고 제 정서적으로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심한 무력감에 힘들어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정기 당회를 하는 시간에 제가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족도 잘 돌볼 줄 모르고 저 자신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임 의지를 밝혔던 적도 있죠. 네, 근데요, 정말 지혜로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저보고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1살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이 때는 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요. 그리고 다른 장로님께서 자 그러면 이야기 끝났으면 다음 안건 하시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저의 사임이 이렇게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잘 해보려고 너무 애썼던 거죠.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썼던 거고요. 교회를 세워보겠다, 살려보겠다라고 애썼던 거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달려갔더니 온 몸과 또 관계와 이 정서 안에서 실제로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한 상황으로 저를 내어 몰았던 겁니다. 그때 필요했던 게요. 이제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철학 없이 방향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만 달려가는 것이 틀린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도 했죠.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적으로도 나한테 뭔가 많은 걸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생존을 고민할 때는요, 생존이 모든 생각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존을 고민할 때는 교회를 살아남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생존의 문제가 한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존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훈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좋은 가치들,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살만하니까 어디론가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마음의 낙심까지 왔던 거죠. 분명히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공동체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은 반드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돼야 되고 핵심 가치가 돼야 되고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이 사명 선언이 돼가지고 온 교회 공동체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일이 이제부터는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방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만나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방향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요 질문을 가지고요, 저도 고민하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고민하고요, 우리 당회원들도 고민을 하고요, 온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자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좀 논의하고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표가 있는데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표가 아니고요,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비전 선언문으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단어를 묶어가지고 이게 나눔교회입니다라고 정리를 해본 거죠. 2018년도에 이제 섬기미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모든 섬기미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2018년도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이제 그림도 좀 그려보고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나눔교회의 핵심 가치를 진리로 사랑한 우리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원래 나눔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창립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지역사회를 향한 구제라고 하는 게 이 나눔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눔교회가 있는, 또 개척된 이 성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서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서울의 가장 끝 변방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또 장애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창립할 때 나눔이라고 지은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한 1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지역이 더 이상 그런 지역이 아닌 거죠. 상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발달해 버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유동인구들이 많아지고요.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나눔교회 주변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기보다는요,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교회 주변 여건과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처음 우리가 세웠던 이 의미로서의 나눔교회의 표현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표현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구성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핵심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잡았는데요. 진리와 사랑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리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교회의 기초는 진리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짧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이고 기초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이것에 관하여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드러나고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나눔의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긍휼의 사역들,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리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동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두 번째 가치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공동체입니다. 탁월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해 가지고 진리, 사랑, 우리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를 묶은 거죠. 그래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라고 하는 이 로고를 만들고요. 이런 표를 만들어서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면 나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며 나눔교회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작은 책을 제가 써가지고요. 나눔교회 교회론을 정리해가지고 7편의 메시지를 묶어서 나눔교회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교회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안한다면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역자인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거나 너무 아프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망가져 있는 건 아니십니까?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영적인 상태나 지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사역자가 건강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 해도 내 교회가 아무리 지금 유명해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부흥한다고 해도 사역자인 내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거라면 지금 우리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건강한지, 내가 정말 행복한지라고 하는 질문 꼭 던져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방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까? 멈춰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의 큰 방향과 그림에 대한 선언이 이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방향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준비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왔죠. 네,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달려간 만큼 돌아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하는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오랫동안 숙고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세미나도 가보고 좋은 사람 만나서 듣기도 하면서 이 방향을 찾기 위한 고민, 애씀, 수고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서요, 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한쪽에 두고 이것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정말 주도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가지고 방향을 찾으라는 거죠. 자, 이 방향의 중요함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이 단체에서 만든 수련회 가보는 거였죠. 강의를 들어보는 거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어보는 거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본 겁니다. 제가 참석했던 세미나 사진인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세미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강좌와 심화강좌라고 하는 두 번에 걸친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이 고민을 미리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는 신학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큰 그림 안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복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이 단체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좀 잘 활용해 보시고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교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양육의 전체 커리큘럼과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교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에게 기초 신앙을 가르쳐 가지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그 성도에게 이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들까지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걸 잘 공부하고 지금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로 바꿔서 우리 교회 안에 방향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다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잘 보시고요, 잘 생각하시고요,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미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리더가 바뀌어야 한다. 리더가 새로워져야 된다. 리더가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에 참여한 다음에요, 거의 1년 가까이 이 세미나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책과 교재와 관련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신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중요한데 이 영혼의 영원을 다루는 것이 이 교회가 하는 어떤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새롭게 만들어진 아주 이렇게 기발한 뭔가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긴 검증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방법론을 취해야지 이걸 유행한다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웠습니다. 제가 1대1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이 선배 목사님을 24번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이 제자훈련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렇게 제가 배운 다음에 다 좀 마스터가 됐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저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교육자들과 함께 이걸 가지고 차근차근 또 나누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 또 저희 교회 장로 아내가 되시는 권사님들과 요 모임에서 계속해서 이제 풍성한 삶의 이제 기초라고 하는 요 책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실제로 질문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서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요 과정을 한번 이수해 봤습니다. 제가 해보고 우리 교육자가 해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보고 장로들이 안에 있던 권사들이 해보고 그런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 방향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의 적실한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 리더십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렇게 리더들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교인 수련회라고 하는 걸 저희가 했거든요. 이 정교인 수련회 강사로 이 하나복이라고 하는 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요 단체의 대표였던 김용국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3일 동안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 듣고요. 또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이 김용국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꿈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방향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하여 공식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만들었는데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이건 이전에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좀 확장해서 표현해야겠다라고 해서 표를 나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영적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이 진리가 있었던 요 진리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한 거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는 지금 이제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이라고 하는 거에 넣은 거고요. 우리라고 하는 건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지금 담아가지고 요 나눔교회에 대한 비전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확장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해가지고 교회의 4가지 기둥 이런 것들을 좀 세워봤습니다. 자, 교회의 4가지 기둥이 뭐냐라고 할 때요, 예배, 그리고 양육, 그리고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4가지 기둥을 세우고요. 이 기둥 위에 지붕으로 이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완성을 해봤죠. 이 4가지 기둥이 서로 균형 잡히게 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완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 기둥들을 세우고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찾는 일을 위한 방식들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차근차근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 프로세스, 찾는 이들을 돕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고요. 또 양육 및 진리 전수를 위한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새 가족이 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람을 위해 새 가족을 교육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라고 하는 나눔교회 소그룹에 편성을 하고 양육하고 그를 훈련시켜서
리더로 세우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땅 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곳을 향해 파송하는 이 전체 프로세스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그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큰 목표가 정해지니까 그 큰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4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나온 거고요. 이 4가지 기둥 중에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자. 양육과 교제가 중요하다면 이 양육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 안에 편성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나왔던 거죠. 또 만들고 싶은 공동체에 대한 것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바르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했을 때 영적 가족 공동체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영적 젖먹이,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라고 하는 단계들을 좀 그려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좀 범위를 그려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 그룹에 있던 사람이 나눔교회 등록을 하게 되고 작은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고 그가 이제 섬김이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회 안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나눔교회 공동체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동체 리더와 핵심들이 되어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만들고 이런 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 사람의 믿음의 양육과 성장의 단계들을 이런 방식으로 그림으로 좀 표현하고 이것들을 공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들려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사역 조직들도 이걸 위한 사역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 빨간색 처음에 기둥으로 만들 때도 거기가 예배가 빨간색이었는데요. 그 뒤에 예배국도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양육국, 교제국, 전도 선교국, 다음 세대팀, 총무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4가지 기둥을 가지고 그 기둥의 색깔을 가지고 지금 이제 조직도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2018년도 거 계획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회 사역 일정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이 양육이고요. 초록색이 우리가 교제인 거고요. 빨간색이 우리가 예배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졌던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사 계획들, 또 모든 양육 계획들, 훈련 계획들 이런 것들 가운데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작업을 2018년도엔 완성을 해가지고 우리 섬김이 세미나에서 모든 섬김이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린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양육과 훈련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예,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제 하고요.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 아내한테 가르쳐가지고 제 아내가 또 열심히 제자훈련, 양육훈련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팀들 데리고 하고요. 남자분들은 시간 내기 어려워가지고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시게 모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소그룹을 가지고 이 양육교재들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그룹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1대1로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우리 1월 1일 뭐 하냐, 쉬는 날이지 않나. 그래서 1월 1일 날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 교재 나눔하고 책 나눔하고 같이 먹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 하면서 정말 주구장창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을 향해 온 교회의 핵심 리더들은 다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양육과 훈련을 했었습니다. 예, 몇 가지 또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전의 공식화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게 우리 꿈이구나. 저 꿈을 위해 달려가면 행복하겠구나. 저걸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너무너무 즐거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뭔가 공식화해가지고 이게 이겁니다 라고 말하고 이걸 개념 정리하고 표를 만들고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방향을 향해 갈 텐데 함께 해주세요.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교를 통해서건 강의를 통해서건 수련회를 통해서건 1대1 만남을 통해서건 소그룹을 통해서건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꿈이 생기기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꿈이 이제 어느 땐가 공식화되어지고 표현될 수 있도록 거꾸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바쁘게 급하게 빨리 바꾸고 싶은 분들은 비전을 공식화하는 걸 먼저 합니다. 우린 이겁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고 이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공감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묶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공식화하고 선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공식화된 비전을 교회 전 영역에 반영하라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단계죠. 비전이 공식화되었다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면 그때부터는 이 목표에 따라서 이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영역들이 이 목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제자훈련을 왜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또 예배 안에서 이런 훈련을 왜 하는가? 이런 강좌가 왜 있는가? 이런 행사를 왜 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목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공식화된 비전이 생기면요, 들어오는 모든 요구에 다 예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권사님의 생각은, 집사님의 생각은, 장로님의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교회의 큰 비전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선순위는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과 이 사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을 위한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또 시간을, 또 어떤 재능이나 어떤 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식화된 비전이 만들어졌다면 교회의 모든 영역에 이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좀 더 넘어와 가지고요. 조율이 필요했던 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굉장히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주일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당회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 공간에서 사람을 수용할 수 없으니 서울의 주변부로 나가서, 그러니까 저기 경기도 쪽으로 좀 나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어떤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너무 작으니 이 작은 공간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묻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코로나가 왔고요. 엄청난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런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장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를 앉힐 수가 없는 거죠. 10분의 1을 앉히라고 하니까 의자 10분의 1을 뺐는데 실제로 10분의 1도 오지 않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썰렁한 예배당, 그리고 공간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줌으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우리 모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임을 산 위에서 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모임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남겼던 그런 소그룹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 공간이 크지만 그 큰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뭔가 또 말씀하시는 거구나, 뭔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무한 확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확장이 잘못됐다는 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확장할 생각, 그래서 이전해가지고 이제 더 공동체를 키워볼 생각을 하던 저와 저희 공동체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 상황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제 분립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잘 훈련시키고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이런 전환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때도 모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임 속에서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해서 풍삼기 이끄미 세미나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 이전에는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 시기를 지나면서 아니다. 이제는 성도가 성도를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성도 가운데 성도를 제자 훈련시키는 이끄미라고 하는 분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이제 큰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나눔 교회가 있는데 이 나눔 교회를 위해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였어요. 소그룹이 중요하지만 이 큰 나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언제 이런 코로나 앞에서 완전히 대그룹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소그룹이 교회고 이 소그룹들이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이 소그룹의 연합체로서의 나눔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요. 실제로 요 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중요하신 또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나눔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소그룹을 돕는 게 나눔교회다. 그래서 소그룹에 강조점을 많이 두게 되고 소그룹의 리더들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시에 소그룹의 리더들은 또 평신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평신도 리더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니 이제 평신도가 평신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1대1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과정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풍삼기 이끄미 세미나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풍삼기라고 하는 저희 제자훈련 교재를 인도할 수 있는 평신도들을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고요. 요 그림 보시면 이제 좀 오래된 그림이긴 합니다. 이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이제 단계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나눔교회 풍삼기 뿌리가 이제 뿌리도라고 제가 그려봤는데 저랑 제 아내 딱 2명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했더니 여기서 이제 훈련생이 나왔고요. 이분들이 또 누군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고요.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를 또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요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요 때는 2019년도 같은데요. 2019년도 아니 2020년도인데요. 2020년도 말에 이 그림이 그려지고 21, 22, 23까지 오면서 저로부터 7단계까지 지금 확장돼 가지고 7단계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뿌리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나눔교회 공동체 가운데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대그룹 중심의 교회에서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전환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대그룹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소그룹은 모일 수 있으니까 소그룹을 강조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주요하게 먹혀서 저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소그룹 중심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교육자 중심 교회에서 성도 리더 중심의 교회로 전환도 이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성도들이 굉장히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의 리더가 돼서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고요. 그리고 입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16주 가까운 시간 동안 돌보면서 그를 세우고 또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또 다른 리더로 세우는 작업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당장에 이번 학기만 해도요, 아마 29명의 이제 자기가 훈련받기를 원하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 29명에게 전부 다 1대1로 입금이들을 묶어 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이나 저희 교회 안에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1대1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나눔교회는 그 위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 소그룹이 견고하고 공동체성이 확실해지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느껴지니까요.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이탈하지 않고 다 이 안에서 서로가 돌보면서 함께 지금 성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어려운 시기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저희 나눔교회는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알차게 새로운 방향을 보고 그 방향으로 준비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또 여기 있는 우리 많은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있으면 합니다. 위기는 위태롭기는 하지만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지나면서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타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 변화돼야 될 부분들, 이전까지 못 바꿨던 부분들을 좀 세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안입니다. 위기는 전환을 위한 기회입니다. 위기가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뭔가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요, 어려움이 오면요,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찾게 되고요, 이 원리를 중심으로 많은 걸 재편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전환의 기회로 위기를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코로나 시기는 이 핑계를 찾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때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찾아내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면 핑계를 찾지만 사랑이라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핑계를 찾을 것인지 방법을 찾을 것인지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로 결정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교육자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방향을 심화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십시오.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 방향을 갈 게 분명하다면 이 방향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갈까? 빨리 갈 수 있을까? 많이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 보면 여러분 교회를 향해 꿈꾸는 시간들, 교회를 향해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꿈꿨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나눔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 비전 선언문을 이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선명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기록하고 저희 정관에도 기록한 내용인데요. 나눔교회의 비전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눔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과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고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자라고 더불어 살아가므로 교회 구성원들이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속한 모든 영역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고 싶은 모든 걸 요 한 이제 문단 안에다가 넣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보지만 멋있긴 한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는 걸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요. 6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예, 뭐 찾는 일을 찾아 섬기는 공동체, 건강하고 진실한 영적 가족 공동체,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공동체, 세상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변혁 공동체,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6개 핵심 가치를 저희가 이제 정관을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관에도 넣고 이것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라고 하는 재직 교육의 내용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2023년도에는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 그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근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또 사고하는 이 공간인데요. 이 당근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그냥 중고 물품을 사는 곳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근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입니다. 이게 플라이어 힐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기계 부품 중에 있는 건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서 한번 이 휠이 돌기 시작하면 이 돌고 있는 휠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돌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점점 더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거고 기계에서 사용하는 건데 사업의 영역에서도 기업의 영역에서도 필요하고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이트가 되었는지를 이 플라이어 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를 이 그림으로 좀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방향인가 교회가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이 집중된 에너지가 다른 영역들에게 차근차근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휠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힘이 계속해서 가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 점을 넘어가면은 이제 자동으로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된 공동체로 막 나아가는 이제 어떤 이제 이 회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교회 비전을 이렇게 2023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었던 6가지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요. 이 가치를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분명히 2018년도에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에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더 커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양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게 교제인 거고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 나가는 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더 이것들이 돌기 시작하는 구조. 제가 생각했던 구조인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2023년이 돼가지고 새롭게 세울 때는 요 내용이 좀 바뀌고 조금 수정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돼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 뒤에 있는 그림들을 그려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저는 말씀 맡은 자라고 불려지는 주의 종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목사의 역할은 너무너무 이 예배 안에서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면 이제 이게 균형 잡힌 개인이라고 하는 양육도 일어나고 동시에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아니고 함께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균형 잡힌 개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영적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 가족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거기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그림이 한 위상에 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바른 공동체와 온전한 성숙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찾는 이, 이게 전도와 선교 둘 다를 포함합니다. 찾는 이들을 향해서 반드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치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따로 떼가지고 좀 더 집중해야 될 영역으로 다음 세대를 넣어본 거죠. 그래서 찾는 이와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우리만 잘 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행동해야 되고 도와야 되기 때문에 안팎의 변혁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하나 더 뒤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이렇게 흘러서 서로가 서로를 밀고 밀어서 계속해서 한 공동체가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정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고 있고요. 또 2019년도에 8년 만에 이제 재직을 세우면서 이 재직들한테 이런 교회의 꿈들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방법을 계속 구체화 시켜야 되죠. 교회 정관에도 이런 내용을 넣고 또 이런 가치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눔 교회론 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이전에 제가 정리했던 나눔 교회론 7편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번에 10편의 메시지로 나눔 교회론을 또 한번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합니다 2도 전달을 해야겠고요. 또 그런 일환으로 이런 강의도 한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죠. 예,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한 주제인데요. 나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5년 만에 갔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축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눔교회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나눔교회는 계속해서 어디론가를 향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갈 겁니다. 나눔교회 이야기 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큰 방향과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물어보고 질문하고 애쓰면서 길을 찾아볼 겁니다. 계속해서 고민할 거고요. 계속해서 변화될 거고요. 그러나 차근차근 쌓여서 결국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루는 방식으로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 나눔교회 9년의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찾았던 몇 가지 원리들인데요. 첫 번째는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신뢰를 쌓으라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치열한 숙고를 통해서 방향을 정말 잘 정하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방향을 질서 안에서 확장하십시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래서부터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위에서부터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 또 특별히 자기 자신이 먼저 설득되는 거, 먼저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질서대로 확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또 방향을 잡았다면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걸 중심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다 좀 재편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다 하면서 방향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방향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역량들을 동원해서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한 방향을 1, 2년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쭉 계속 지속하십시오. 그 방향에서 열매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이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방향을 정했고 그 정한 방향을 향해 지속할 때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플라이어 휠이 처음에는 정말 잘 안 돌거든요. 멈춰 있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번 돌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힘으로 계속해서 돌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이 생긴다는 거 생각하고 떠오르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네 교회 이야기 드렸습니다. 엄청 크고 엄청 유명한 교회 아니고요. 정말 이 불광천이라고 하는 개천 옆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성도 예배인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한 350여 명 정도가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부까지 포함하면 또 우리 주일학교까지 포함하면 한 500여 명 정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6년 전에는요, 한 150명 정도가 예배했던 공동체, 그리고 더 이상 과연 내일이 있을까라고 했던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9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어려웠던 어떤 교회가 정말 별로 많이 알지 못하고 뭐 경험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잘 모르는 정말 그때 30대였거든요. 30대 목사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분투하며 정말 어떻게 막 몸부림을 치는 과정을 지나더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그 빵이 회복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은 앞으로 올 거대한 비구름을 보여주고 예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요, 단지 그냥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동네에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 당장에 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들을 저와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경험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고 수고해 보시고요. 은혜 가운데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향을 이렇게 계속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